찬송가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시편의 말씀을 잠깐 동안 당분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된 시편 63편은 이제 표제에 다윗의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죠. 광야를 잠시 지나가는 것도 힘든 곳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다윗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광야의 자연적인 환경만 힘든 것이 아니라 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이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지은 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만 황폐한 땅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자신의 처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라는 것은 뭐 진짜 물을 얻기 힘든 그런 황폐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편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막판까지 밀려나고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인생 가운데 그가 막 성공하고 그의 모든 것이 막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될 때,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빈들로 광야로 도망쳐서 정말 고통스러운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또 여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강요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강요에 따라 생각하는 하나님, 때로는 뭐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지식으로는 알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다윗은 물이 없고 곤핍한 곳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기에 다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여기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표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어디에서 지은 시입니까?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서는 사실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거리도 그렇지만 지금 도망자로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소까지 갈 수가 없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소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육신의 몸은 마르고 황폐하고 척박한 고독한 그런 광야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지막까지 다 포기하다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우리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보다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것을 깨달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다 하든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막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만세를 부르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만족함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아니죠. 어느 정도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만족을 찾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만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골수나 기름진 것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몸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럴듯한 그런 만족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짜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만족,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침상에서도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새벽이 되어도 깨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것은 그의 체험한 사건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눈으로 읽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그것이 탁 해석될 때 보면 얼마나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주의 날개 그늘에 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어미 새의 날개 품에 있는 그 새끼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어미가 날개로 다 품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다윗도 그런 당당함이 있었던 거죠. 지금 내 생명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날개 품에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느냐,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낼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황폐한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서 구원할 것이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지금 다윗이 왜 광야에 있느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해치려고 하는, 그래서 그를 붙잡으려고 사방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주께 맹세한 사람은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입이 막히리라 그랬어요. 마르고 황폐한 땅,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다윗처럼 우리도 좀 힘든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고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을 들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읊조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만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